오늘은 로마서 9조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1장 1절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서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로마서와 저와 함께 로마서 강해를 같이 쭉 이 여행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유사한 것,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과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로마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우선 로마서를 바울이 왜 썼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개 로마서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로마서를 강의하는 분들이나 로마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대개가 구원입니다. 이신칭이죠.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뭘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부터 조금 기존에 알고 있는 로마서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안을 제가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로마서를 왜 썼는지 오피셜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선교 후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생각한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부분을 땅끝을 어디로 봤냐면 서바나로 봤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이죠. 거기를 가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파송을 해달라. 이거를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역자를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을 했지요. 그런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헬라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려면 어떤 사도의 조건이 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도의 조건은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치가 된 사람을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사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바울은 직접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은 없지만 만나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과 그분의 어떤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것처럼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겠다. 이방인을 위해서 쓸 그릇이다. 이건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를 직접 바울을 빛으로 만나셨지만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저번에도 우리가 배경 공부하면서 잠깐 살펴봤죠.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다소에서 7년, 10년 동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대한 원리, 십자가에 대한 원리, 구원에 대한 원리, 그리고 율법에 대한 원리, 구약에서 230번에서 300번 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는가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서신서 13개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그거를 언급한 것을 보면 그 사유의 깊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사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지켜져 왔고 어떻게 안 지켜져 왔는가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신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 대부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신약의 저자들이 썼어요. 유일하게 한 책, 로마서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신 책이에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달리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쓴 마지막 목적,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그것은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한 목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중요한 주제를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후원을 받길 원해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 헬라 세계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당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신들이 로마서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리적 측면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가요? 자, 로마서의 이신칭의 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어요. 하박국이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그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로마서는 구원의 책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소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이 이신칭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자 했다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8장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신칭의 복음이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만 설명한다면 8장까지만 있으면 다 설명이 되지요.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과 율법의 관계, 1장 1절서부터 8장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16장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가? 우선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8장 17절까지, 아까 제가 관계 회복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는 어떤 관계 회복인가?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8장 17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교리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8장 18절서부터 8장 22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교리적 설명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11장 32절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리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것이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11장 32절까지입니다. 여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 나와 철학이 다른 관계, 나와 이념이 다른 관계성이 있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바로 9장 1절서부터 11장 32절까지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15장 6절까지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타인, 이것을 복합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15장 6절까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가 개인의 구원, 내 구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순성 있는 이 복음, 이것만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8장까지는 열심히 보지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왜요? 율법의 관계성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복음과 구원과 그 율법의 관계성이 아주 어지럽게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로마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책이다. 어떤 관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에덴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에덴에는 성전이 없어요. 에덴에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성전, 교회, 회당, 천막, 회막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회막을 지어라. 그리고 어느 날 몇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막 주변으로 모이게 해라. 거기에 나의 권위가 회막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됐지요? 회막을 볼 때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시내산을 배경으로 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펼쳐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회막이었지요. 이게 성전의 시작입니다. 성전의 개념이에요.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만나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성전이 필요했던 건 거기 때문에 에덴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요? 에덴 자체가 성전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 원칙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과 하나님 모두가 관계가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일하는 걸 보셨습니다.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이 모든 명령을 함께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아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이 관계를 깼습니다.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상태예요, 에덴은. 여러분, 에덴은 그 자체가 평안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에덴은 그 자체로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해지는 곳이었어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셨어요. 에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로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초점대로 사람은 그대로 살면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은 로봇이나 어떤 모형적인 존재였느냐? 아니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 거기엔 자율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그걸 집어넣으셨어요.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느끼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요.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이게 에덴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 없이 이 자율성, 이 평안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개척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인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덴의 상태, 평화롭고 일에 대한 성취 욕구가 있고 자유로움이 있고 하나님과 창조주와 더불어 함께 어우러져 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을 인간이 깼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체적 포지션을 인간이 갖기를 원했어요. 인간은 샬롬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들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인데 질문을 하셔요. 찾으셔요. 자각을 위한 겁니다. 깨달아라. 너는 지금 나와 분리되려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숨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관계가 깨졌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나감을 봅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아담은 표현을 했어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죠? 첫 번째,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 개념이죠. 두 번째, 여자에게 돌립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그걸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인 제공은 저 여자가 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깨졌을까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자연이 인간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된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인간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8장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일이 일어났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신이 있다면 왜 인간이 이렇게 무수하게 자연재해로 죽어가느냐. 도대체 지진이 왜 일어나느냐. 화산이 왜 폭발하느냐. 이건 자연재해 아니냐. 이 책임은 신에게 돌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진과 해일, 기근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지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모든 자연 피조물이 너희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이 땅,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물 이런 것들이 신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회복되길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는 개념이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이신칭의 복음에 묶여서 모든 깨어진 관계성들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생각들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어떻게 복원하기를 원하시는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렵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리적인 측면을 다른 성경과 달리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성, 이것은 이신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세상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죄를 지고 돌아가 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의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11장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 나와 나와 타인 이 모든 것은 12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1장서부터 8장까지만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16장까지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서의 이신칭의 복음, 십자가 복음에 국한된 부분만 공부한다면 1장 1절서부터 8장까지 하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9장서부터는 괜히 주신 겁니까? 아니죠. 1장서부터 8장까지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딜 살펴야 되냐면 산상수훈을 해석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로마서 9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께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원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전부를 통틀어서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6장까지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율법과의 관계는 8장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전체가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적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로마서 자체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공부해 나가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칭이 되는, 달리 불리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왜 로마서에 편지 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썼을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까요? 먼저 무엇이 쓰였느냐가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중요도를 담아서 먼저 쓰고 나중 쓰고 하는 걸 결정을 해요. 우리는 오늘 처음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 하면은 나사렛 구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이러한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자,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예수에 관계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에 관계된, 예수님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 이름을 앞에 붙였죠.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님. 가롯 유다 하면 가롯 지방에 사는 유다.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를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데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짓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거의 근 300번 이상 되는 예수님의 그 예언들, 그 예언들의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오시면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더불어 플러스해서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예수님 주여라고만 지칭을 했어요. 십자가 이전까지는. 그러나 십자가 이후부터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뒤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또 붙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릴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우리는 천국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단순한 이 생각. 우리는 여기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 생각을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천국 가겠지요? 흔히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러나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 천국이 온대요. 예수님이 틀렸든지 우리가 틀렸든지 분명히 뭔가 틀렸어요. 오는 존재고 우리는 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틀리실 수 없죠. 우리가 틀린 거예요. 천국은 와 있어요. 이미 있어요. 우린 천국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린 간대요. 갈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을 적당히 살아갑니다. 적당히 죄져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이 아니래요. 우리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천국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의 삶을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살아요. 인식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는 회개해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합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장했는데 커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의 고민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증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을 더 사서 교육관을 짓고 뭘 짓고 할 수 있을까?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사실까? 이걸 보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 돈이면 난민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는 왜 이런 데에 온통 다 힘을 쓰지? 그래서 자기 교회를 평생 성장한 교회를 나옵니다. 이런 가난한 교인들, 신앙이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못 다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천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 안에서 사는 존재들을 이어야 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갈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삶이 고되고 힘들고 죄악에 빠지고 어렵고 그런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오시기 전에 예수가 날 건데, 아기가 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이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를 펼쳐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는 끝난다. 다 됐다.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럼 기름 부은 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세 종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신 것은 기름을 부은, 세 종류의 기름을 부은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하신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성화의 개념으로 견인해 갈 존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뜻은 구원과 더불어 우리를 성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인해 갈 존재를 합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로마 교회의 첫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썼습니다. 자, 이거를 헬라인들이 들었을 때를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 헬라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들에게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어떤 존재라는 메시아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신교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나의 필요에 따른 신을 따로따로 신전에 가서 빕니다. 세속주의예요. 구복주의예요.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존재가 신이에요. 그런데 나의 죄와 고통 이런 걸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바로 고등종교의 특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제사 지내자. 신 앞에 가서 문제가 뭔지 신탁을 구하자. 이것이 그들 로마 사람들의 신앙적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 그들이 말하는 신? 그런 개념? 그런데 바울이 뒤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들을 견인해갈 존재. 너희들, 당시 로마 헬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단순히 지금 힘든 거 해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끝없이 신적인 존재, 신처럼
쉬운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개념 있는 존재. 생각해야 할 것을 개념 있는 존재라는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존재.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행할 존재를 개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존재로 나를 견인해갈 존재로 설명이 되려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시작되는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위한, 모두에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다음에 그리스도란 이름이 붙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미문에 갑니다. 거기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과 은은 내가 없는데 내가 있는 것 하나 가지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 이름이 주는 중요성을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절실함이 있으면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래도 돼요. 그거 못 알아두실까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근데 그 마음에 절실함이 있었어요. 혹시 이름이 잘못 언급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나사렛을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분명한 지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절실함을 봅니다.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거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름의 중요성이죠.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급기야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어떤 말로 저주했는지 나와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저주했다고 나와요. 왜요? 두려웠죠.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용감과 두려움의 그 간극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로마 병사를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로마 병사들은 칼과 창을 가져왔어요. 근데 칼을 뺏어서 귀를 쳐버립니다. 용감했죠, 베드로가. 근데 나중에 모습은 어떻죠? 예수님이 잡혀간 이후에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 용감과 저주, 부인, 이 믿음의 변화, 상황에 따른 변화, 이 한계에 부닥쳐 있는,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가 베드로였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나를 구원할 자이시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제사장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왕의 역할을 하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실 예수님을 함축해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구원할 자이며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가실 존재,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존재들로 성화시켜 가실 그 존재, 그 존재로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적어도 천국 간다, 이 개념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개념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돼요. 내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나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걸로 내 기독교 인생은 다 마무리되었는가? 아니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붙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과 나와 사람, 나와 피조물과 사람, 이 모두를 다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하면 신앙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의 힘든 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나의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당시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신전 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신전에 가서 신탁을 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가 해결할 줄 방법을 알려주고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줄 것이다, 이 개념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이 삼직을 가지고 우리를 그쪽으로 견인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름 속에서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기독교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절 되니까 이 달걀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활의 의미가 저한테 크게 다가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전부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해결이 됐고 나는 적어도 천국 간다, 이 개념이 나한테 형성됐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근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지. 부활하고 나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까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어도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20대 중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생각이 이렇게까지 흘렀어요. 굳이 부활하실 이유가 있었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부활을 왜 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신학교 교수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어떤 교수님이 그런 질문하신 걸 듣고 내가 이거 청년 때 했던 고민인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날 위해서 죽으셨지요?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삶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이미 내 구원은 이루었으니까 됐다라는 개념으로 이 땅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셔서 제사장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왕의 위치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난 구원받았어. 마치 이걸로 끝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활고로 무너지는 가정 속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내 교인들이 자살을 하고 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온통 모든 고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데에 머물러 버려요. 동물하고 거의 유사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는 것은 내 구원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나를 성화시켜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개념 속에서는 개념으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내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마치 그걸로만 내 기독교 인생이 다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더 이상의 고민은 진전되지 않아요. 저기 죽어가는 애들이 안 보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고민, 내 가정사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삽니다. 목사들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직자들, 직분자들, 내 구원은 이루었으니까 됐다? 이걸로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산상수훈은 이미 내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얘기하고 계세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교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1장서부터 8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장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로마서를 9장 이후는 없어요. 한국 교인들에게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구약에 300번이 넘는 그 예언 가운데 나와 주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구해 주신 예수님, 오케이.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할 일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리고 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존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불자들, 로마 당시에 있었던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 동일한 종교관을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어요. 아니죠.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데까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땅을 정복하고 다시는 일에 우리 나서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부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혜택, 여기에 다 머물러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유증이, 그 문제성이 분물처럼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한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이 가나안 교인들의 아픔과 기도를 이제 더 이상 우리 목회자들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 형제들이 왜 아파하는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구원의 기쁨에 취한다. 구원의 축복에 취한다. 거기에 편안함에 안착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필요 없었어요. 내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왜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할 일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 할 일을 하지만 그 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업적이 됩니다. 마치 그것이 뭔가 내가 덤으로 행해 주는 것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아니에요, 그거. 마땅히 취해야 될 바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페셜한 일들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는 이름에는 나의 구원에 대한 특혜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함께 행하게끔 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깊숙한 의미가 바로 예수님에게 지칭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을 갖춥시다. 자격을 갖춘다는 건 의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무릎을 움직여서 그것을, 그 의무와 책임을 행하고자 결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드리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함께 불러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고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